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이죠. 삼손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사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몇 명 있죠? 딱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뭐 기드온하고 삼손인데 그 뭐 기드온보다는 우리는 사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삼손이죠. 삼손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삼손은 정말 유명합니다.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우리 사이트 앤 사운드 여기 가셔서 삼손 보신 분도 계시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만 삼손 보신 분도 계시죠. 삼손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삼손만큼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히어로가 없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에서는 이렇게 삼손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잘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좀 드라마틱해요, 인생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삼손을 대부분 좋아하죠. 여러분 삼손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대부분 좋아하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삼손을 다 대부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삼손이 항상 이제 영웅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육체의 힘으로는 제일 세죠.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은 지혜하면 솔로몬이지만 힘하면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제일 세기 때문에 삼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좀 다릅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삼손을 좋아하는데 신학자들은 삼손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삼손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삼손을 굉장히 싫어하는, 별로 좋게 평하지 않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좋게 평하는 신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삼손이 거의 예수님과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표상이라, 예표라 그러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가 삼손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삼손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잉태됐잖아요. 원래 애를 못 낳는데, 그죠? 사무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잉태돼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다가 유혹과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마지막은 극복하고 승리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생이 예수님하고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삼손이 저게 진짜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 이렇게 도대체 사사 맞냐? 나실인 맞냐? 오늘 주제가 나실인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삼손을 평가절하하는 비판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주류가 삼손을 많이 비판하는 쪽이죠. 좋게 말하는 쪽은 굉장히 극보수 쪽이고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삼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죠. 삼손 하면 딱 따라붙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삼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들릴라가 떠올라요? 삼손 들릴라가 떠오르는구나. 삼손하면 머리카락이 떠오르잖아요. 제일. 그 얘기는 뭐예요? 삼손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실인. 삼손하면 딱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실인이에요. 무조건. 삼손하면 나실. 왜냐하면 삼손이 나실인의 그거를 깨서 이제 잡혀가는 거잖아요. 힘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하면은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카락. 그죠?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삼손하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나자르가 무슨 뜻이냐면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면 뭐 holy 이런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분리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동안에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독주, 포도주 다 안 돼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죠. 그죠? 언제 마셔요? 밥 먹을 때마다 마시죠. 그게 일상의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에서 취하는 음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적인 문화이긴 하지만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자기네가 혼탁해진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어디에는 술을 가까이 하는 자의 눈이 빨갛고 술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나중에 돼지가 되고 뭐 이렇게 짐승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도 하죠. 어디는 또 술을 조금씩 마셔서 위장을 좋게 하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일상의 삶이지만 많이 마시면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나시린은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아예 너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음료라 하더라도 먹지 마라. 오늘날로 따지면 커피 같은 거예요. 커피를 매일 우리가 요즘 사람 현대인들은 먹잖아요. 그럼 나시린 되면 우선 커피 마시지 마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거라도 내 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거는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대표로 되는 게 시체죠.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건의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쉽게 욕한단 말이에요. 아, 제사장 나쁜 놈들, 제사장이 돼가지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 따지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를 가까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다가 내가 데려가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면 부정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려요. 정결례를 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자기 모든 게 다 지금 망가뜨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봤어요? 율법적인 걸로 보고 외식적인 걸로 보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기가 이유는 되죠.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다 망칠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행하지 않았다?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임직식 하러 가는데 막 받으러 가는데 앞에서 누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많이 다친 것 같진 않아.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병원에 데려다 주면은 내가 못 가. 그러면 에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갈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태우고 병원을 갈 거예요?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 내가 지금 장로고시를 보러 가야 되는데 장로고시를 못 보면 장로가 못 돼요. 근데 고시를 보러 가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가, 누가 다쳐서 넘어졌어요. 그럼 저 뒤에 차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 데리고 병원 가다가 올해 장로가 못 되고 다음 몇 년 뒤에, 한 3년 뒤에 있다가 또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그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대입을 시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 누구도 만지면 안 되냐면, 형제가 죽거나 부모님이 죽어도 가면 안 됩니다. 자기 형제가 죽거나 부모님이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나시린은 뭐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짧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나중에 그리스의 영향, 헬라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선극하면은 긴 걸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성화에 보면 다 예수님 머리가 길어서. 근데 이거는 다 헬라 영향이에요. 그리스 영향이에요.
유대의 남자들은 다 머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남자들은 다 머리가 짧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헤어컷 했다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유대에 가려고 이렇게 헤어컷 했다라는 사도행전 보면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유대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헤어컷하고 정돈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긴 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원래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난 진짜 고대 유대인 사진을 보면 얼굴이 까무잡잡하죠. 거의 아프리카 흑인처럼 생겼어요. 백인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깝죠. 아프리카,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까무잡잡하고 흑인에 가깝다. 우리는 화이트한 백인을 생각하죠. 긴 머리에. 이건 다 어디 영향이에요? 서구 영향이죠. 서구 영향이지. 예수님은 소아시아 쪽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이죠. 족보를 따져서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지도상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쪽을 우리가 소아시아라 그러잖아요. 터키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에요. 저쪽을 웨스턴이에요. 서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속하니까 아시아 지역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은 뭐라 그래요? 동아시아라 그러죠. 왜 동아시아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라 그래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왜 미들리스트라 그래요? 그것도 서구에서 보기에 이쪽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 뭐 한국 지역, 중국 지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서구 관점입니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예수님은 아프리카. 요 지역이 굉장히 핏줄이 많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프리카 쪽과 아시아 쪽에 섞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복원을 해낸 실제 뭐 예수님의 얼굴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럴 거라고 추정해내는 얼굴을 보면 굉장히 까무잡잡하고 얼굴이 이렇게 꺼무튀튀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시린은 딱 보면 저 사람이 나시린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면 머리를 기르거든요. 나시린은 머리를,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기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치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물이 없어요, 별로. 풍요롭지 않게 오늘날처럼 머리를 잘 감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향수가 되게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 잘 샤워를 매일 못 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른 여자. 왜 그 여자가 향유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을까? 향기라 그런 거예요. 향기라.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싼 향유를 여기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향유를 뿌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오해를 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는 누워서 밥 먹잖아요. 원래는 엎드려서 누워서 밥을 먹잖아요. 한쪽을 펴고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거의 덮쳐서 엎쳐져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가서 가슴팍에 있는 막 이거를 두둠두둠 해가지고 뿌려서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지금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저거를 하게 냅뒀겠어? 그러니까 저기가 선지자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오는데 물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나실인 딱 그러면 뭘 기억하냐? 아, 꾸미지 않는 자. 굉장히 지저분하게 어쩌면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내가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나실인은 딱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삼손은 언제부터 나실인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삼손은 이미 딱 정해졌어요. 뱃속에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식이 생길 거라고 소식을 주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시린은 원래는 삼손처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은 딱 3명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삼손.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도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렇게 해서 드려줬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3명만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레갑 족속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레갑 족속은 우선 좀 제외하고 이 3명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이에요. 그럼 다른 나시린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짧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했고, 보통이 뭐냐면 한 달, 다 한 달 기준으로 해요. 보통 한 달 기준. 그래서 다 기준이 30일이에요. 30일. 30일 동안만 내가 나시린으로 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뭐 밥도 먹고 뭐도 할 수 있어요. 30일. 30일 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유대법의 탈무드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30일 미만으로는 하지 마라. 딱 3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100일. 아니면 보통 7년. 계속 길게 한 사람은 20년까지도 해요. 근데 보통은 30일 단위, 60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기간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기간이죠. 나시린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남성 사회잖아요. 여자는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남자들만 족보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래서 되게 희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 나오다가 갑자기 여자가 5명이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거죠. 여자가 왜 족보에 들어가 있지? 하고 이제 그 여자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와, 이게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굉장히 독특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연구의 대상이 되죠. 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는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차별되고 남자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만 직업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집에서는 돈 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굶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둘은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여자들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왜냐하면 돈을 벌 게 아무런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없지 않은 자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막 협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과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과부는 돈 많으신 분도 많고 잘 사는 분도 많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를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여자가 어떤 리더나 뭐 이걸 할 줄 못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근데 나시린만큼은 정반대예요. 나시린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러면 종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만 안 돼요. 이방인은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그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엄청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절대 막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자, 문제는 여기죠.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나기 전부터 나시린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가 정말 나시린이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정말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죠? 머리 깎이는 건 나중 얘기. 들릴라한테 머리 깎이는 건 나중 이야기고. 삼손은 이거를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안 금했죠. 그의 삶은 향락 그 자체입니다, 그죠? 딥나에 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물론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해석에 따라 그건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가서 술 먹고 잔치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내기 걸고 가는 길에 사자 만나니까 힘세다고 찢어버리고, 입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자의 피가 몸에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튀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다 한참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 뱃속에 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꿀이 가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아싸 신기하다 가가지고 또 그 꿀을 막 찍어 먹고 하죠. 시체를 가까이 하죠. 게다가 우리는 막 나중에 그 애낙고를 해가지고 나귀털을 털고 벌레셋 막 1000명을 없애고 이러니까 막 우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멀리서 뭘 활을 쏜 것도 아니고 그 짧은 나귀 턱뼈로 때렸으니 자기 몸에 피가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튀었죠. 나실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요. 직으로는 사사예요. 업으로는 자기 하나님 앞에 나실인인데, 이 사람은 사사라고 해서 다 나실인은 아닙니다. 사사들이. 나실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사는 맞는데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직무는 잘 수행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한 행위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인데 목사인데 잘해, 일은 잘해. 저 사람 일 시키면 교회 일은 되게 잘해. 근데 맨날 밤마다 술 퍼먹고 다니고 나이트 가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 시켜놓으면 되게 잘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목사, 좋은 장로예요? 아닌 것 같아요? 직으로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말도 잘하고 호호호호 하고 막 이렇게도 잘하고 갑시다 하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다니고 일도 잘해. 섬긴 것도 잘해. 좋은 목사, 좋은 장로예요? 애매하죠. 삼손이 애매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일은 되게 잘해. 뭔가 사건 처리도 제기하고 나라가 뭐 있을 때 해결도 잘해요. 근데 나실인으로서는 전혀 빵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의 결국 머리에 삭도까지 되죠. 그것도 여러분, 들릴라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성경은 항상 완곡하게 표현해요. 나쁘게 표현 안 해요. 죽었다도 어떻게 표현해요? 저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저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좋게 표현해요. 기생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상의 섬김의 이방 여자 사제 신상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그런데 막 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던 것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영웅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잘했다 이럴 거예요? 갑자기 이제 삼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걸 하게 됐죠. 이제 우리가 삼손의 시작입니다만, 삼손은 뭔 백성이냐면 하나님하고 언약된 백성이에요.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다? 마음에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다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다 약속했죠. 하나님하고 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내가 거룩한 백성 살겠다고 서원했고,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 앞에서 내가 세례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야 세례를 줘요.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니까. 다 약속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약속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된 백성이 약속되게 살지 못해요.
삼손은 굉장히 쾌락을 좋아해서 막 술집이라 이방 여인을 막 만나고 다니죠. 막 계속 엄청 막 그 활락가를 막 나중에 문짝을 떼고 성문에 매다니까 성문을 떼고 다닌단 말이죠. 막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디 큰 술집 가자 했는데 삼손 못 가게 하니까 그 집에 있는 대문을 떼가 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약속을 안 지킬 때 하나님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의 자리에 항상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언약에 맺은 그 백성의 삶을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사무엘이나 세례요한 같은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죠. 뛰쳐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고통이 오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안 내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스스로 언약을 깨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 히브리 말로 언약을 맺다는 뭐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라트 브리트라고 말씀드렸죠. 카라트 브리트. 우리 히브리 말로 언약을 맺다는 사실은 언약을 자르다. 히브리 말로는 컷하다는 뜻입니다. 카라트 브리트가 카라트가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맺으면 이거를 다시 못 풀어요. 이미 잘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풀어버려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을 맺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반으로 자르죠. 그리고 두 동강 낸 다음에 언약을 맺는 컨트랙을 맺는 사람 둘이가 손잡고 거기를 지나간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할 때 그거였죠. 아브라함 지나가는데 횃불이 쫙 지나갔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을 깨는 놈은 소처럼 죽을 거야. 이거. 언약을 깨는 놈은 죽는 거야. 이거예요. 무서워서 깨면 다 죽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언약은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풀어. 이렇게 풀어버려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카라트 브리트입니다. 깨는 쪽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요, 안 깨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가 깨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에 끌려서 자꾸 언약의 자리를 깨고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언약에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언약의 에리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길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와 생명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언약의 삶을 거부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환난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헌신자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자신 앞에 했던 약속들, 그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대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맺은 언약은, 아까 찬송가 우리가 불렀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억압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생명의 매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삼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참 나실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